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아들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생명단계를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주님, 정말로 성장한 삶에 걸맞게 사라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과정 교재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사역의 생명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3. 은사가 생명단계에 들어가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범위가 확대되어진다 그랬죠. 자, 먼저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144페이지 생명단계란 뭐냐?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아울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단계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하는 대로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명으로 바뀌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내주 내재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마치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집에 집을 싸들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머물러 사는 것처럼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면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쳐 삼아 내 안에서 머물러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생명적인 삶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7페이지에 보시면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은사의 역할이 뭐냐? 은사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장해야 돼요. 생명단계에 들어와야 돼요.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야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단계에 들어가야 이제 삶의 변화가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명단계에 들어오면 오늘 세 번째 은사가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범위가 넓게 확대된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돈을 주면 겨우 하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 돈 주면 뭐예요? 애기 뭐 3살 4살 때 돈 주면 뭐예요? 그냥 슈퍼 뛰어가죠.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자마자 받자마자 뛰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빨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은사 줘봐야 뭐예요? 그거 가지고 겨우 뭐 자기 문제 해결하고, 뭐 기도하면서 랄랄랄라 방언해가면서 나 재밌다 신난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명 단계 들어오게 되면 어른이 되면 돈 가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말 가게에 유익하게 쓰이잖아요. 그죠? 가족을 위해서 반찬거리를 사고, 가족을 위해서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같은 은사라도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범위가 확대된다 그랬어요. 이미 영적 지각이 열려 있어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더라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고 결제를 받아 순종하는 것도 이제는 생활 속에서 너무 평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미 영적 지각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직관이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열려요. 영적 직관이 열려서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착 보는 순간 알아요. 깨달아져 버려요. 이 영적 지각이 열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냥 알아져지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냥 척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게 본 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판단이 왔는데 이 판단이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이 점검의 과정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리냐? 맞아요. 맞긴 하지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초창기 생명 단계에 들어와서도 항상 내가 점검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점검해 보세요. 기도해서 이런 마음이 왔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점검해서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을 가운데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마음에 오면 그냥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점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 있으면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젊은 총각이 교회 다니는 처녀를 좋아해. 그러면 하나님, 내 배우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미 내 마음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인이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좋아해가지고 하나님도 하고 결혼을 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나는 그런 생각 없어. 그러면 이제 얘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가 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해?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만 그래요? 상대방도 같이 마음이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는데 왜 안 하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을 하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사업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종종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말씀을 받고 알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묻는, 이게 평범하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보시면 이 복명복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명복창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상관들이 뭔가 심부름을 시키면 그걸 다시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저기 가서 물 떠와. 그러면 예, 물 떠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그걸 상대방에게 내가 물 떠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물 떠와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가면 제가 지금 물을 제대로 떠오라고 내가 한 게 맞나?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뭘 하면 복명복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이 오면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게 진짜 맞는지 이걸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은사 활용에 있어서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면서도 내심은 실용적인 유익을 바라는 마음이 많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저도 여기서 욕심이 참 많이 남아요, 사실은.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저하고 상담 좀 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걸 우리 교회로 만들어봐. 우리 교인을 한번 만들어봐. 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올라와요. 그걸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하는 내내 이걸 어떻게 해서 저걸 우리 교인 만들까? 이거 생각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욕심을 듣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빨리 처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용적인 어떤 이런 유익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은사를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아픈 사람 고쳐주면서 기도하면 뭐라, 이 사람 고쳐주면 우리 교회 등록하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 다 그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요. 그러나 생명 단계에 들어오면 그와 같은 실용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내 신경이 집중되고 단순하고도 순결한 동기로 하나님께 여쭙게 된다. 어떤 그런 육신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이게 성장을 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넘겨서 150페이지에 보시면 은사에 대한 구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보통 은사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만 은사가 아니고요, 여러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의 종류가 뭐 32가지, 30가지, 19가지, 20 몇 가지 뭐 이렇게 신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딱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직분을 뜻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자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분을 뜻하는 은사, 직임이 곧 하나님께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선물이라고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죠. 근데 이 목사라는 직분도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죠. 이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뭘 말해요? 교회. 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어찌하든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직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자꾸 직분자를 세우면서 뭘 요구하냐면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 직분을 받다 보니까 정말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희석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장로 안수하면서 교회다 1000만 원씩 해야 된다, 권사 받으면서 500만 원씩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장로 딴 게
장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나 장로 땄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자꾸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그냥 받은 거 아니야? 나도 돈 주고 산 거야. 뭐 이런 의식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직분자를 세울 때 돈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가 망해서 문을 닫아야 될 정도 되어도 그건 안 돼요. 심지어 목사 안수 받으면서도 돈 걷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뭐 200만 원 내고 300만 원 내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데도 많거든요. 돈 없어서 목사 안수도 못 받는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사로 받는 거죠.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섬김을 뜻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인데요. 이 섬김, 즉 봉사를 위하여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자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분량이 뭐예요? 분량, 소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어요. 너 이거 해, 너 이 일 해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각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명에 따라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직임을 감당하라 하고 달란트의 사명을 충성되게 완수함에 있어서는 우리들 모두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요 지체이며 도구인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로서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까요? 왜?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 혼자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서로 돕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하나님의 일하도록 주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게 되므로 받은 은사대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실천함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심지어 부부들마저도 다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들 부부를 이렇게 불러서 같이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 역할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목사님이 가르치고 양육 쪽이면 사모님은 치유 양육 쪽이에요. 반대로 목사님이 치유 양육이면 사모님이 가양이에요. 이래서 뭐냐면 서로 자기 역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자로서는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도와서 협력해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걸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고요. 이걸 잘못하면 그 많은 일꾼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는 뭐냐? 그 각자가 주어진 은사들을, 소명들을 발견해서 그걸 개발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명 있는 자는 기도하게 하고 전도의 사명자는 전도 일을 하게 하고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 이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사람의 사명, 소명, 달란트를 이해를 해야 돼. 아, 저분은 하나님이 저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런 소명을 주셨구나,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인식을 하면서 성도들을 끌어가는 목회자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예, 저 상담하면서 그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막 교사하는 게 싫은 거야. 교사가 힘들어. 자기는 교사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자꾸 교사하라고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냐, 단독 가야 되냐, 뭐 이런 상담을 많이 해요. 훈련 받으신 분 중에서. 물론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교사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교사가 없으니까 누구라도 하나 붙들고 좀 교사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권면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달란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잘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교사시켜주면요 그냥 공과 체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예, 물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그걸 풀어가요. 그러나 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령 교회가 교사가 없어서 시킬지라도 그냥 해요, 그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줘야 돼. 그죠? 우리 교회 상황상 지금 교사가 필요해요. 근데 일꾼이 없어서 이걸 할 수가 없다. 아닌 건 알지만, 그 힘들어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누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잠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합의하에서 이걸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지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하라고는 하지 나는 능력은 없지.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자, 믿음의 형제나 목사나 지도자나 교회 안에서나 기관과 조직에서 나아가 직장과 학교 사회생활의 불신자들과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런 은사와 달란트는요 교회 밖에서도 역시 같은 영향을 끼쳐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가르치고 양육에 쓰신 분들은 교회에서는 교사와 어떤 구역장이라든지 강사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만은 밖에 나가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예. 자, 그럴 때 그 사회 현상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죠? 그걸 깨달아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은사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걸 또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능적 개념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자, 우리가 권능적 차원에서 주어주시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하죠. 자기 아들이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면 그 외에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은사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사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는 거야.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사를 구하고 찾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행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만히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며 또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권능적 차원의 은사를 왜 받아야 되느냐? 예, 단지 병 고치고 뭐 능력 행하고 해서 뭐 어떤 그런 표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은사는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어떤 도구? 하나님의 일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이루는 데 써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연세가 드셔서 유산으로 돈을 한 10억 물려줬어요. 여러분 좋겠죠? 누가 10억 주면 기분 나빠요? 네, 저도 10억 준다면 좋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10억을 물려주었을 때 우리가 그 10억을 받아서 그걸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가 왜 주셨을까? 이걸 왜 주었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걸 모르는 자식은 10억 받자마자 뭐 할 거예요? 지가 사고 싶었던 거, 지가 먹고 싶었던 거,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의 뜻은 관심 없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야, 내가 그동안 돈 없어서 이거 못했는데, 야, 돈 생겼네, 차나 사자, 오늘 차 뽑아, 벤츠 뽑아, 막 2억짜리 뽑아. 그러면 부모가 그 유산을 10억 물려주고 나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괜히 줬다, 제가. 내가 잘못 준 것 같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유산을 물려줬을 때 내 뜻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이 왜 그렇게 물려주셨을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걸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효자는 뭐야? 아,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고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부모님에게 묻고, 부모가 주신 의도가 뭐냐? 이거 의도가 뭐냐? 그때 부모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너네 결혼할 때 집도 못 사주고 너무 그래서 넌 집 살 때 보태. 만약에 그랬다고 했을 때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그걸 합쳐서 보태서 집을 사면 부모님들은 좋겠죠. 왜? 뭐 부모의 뜻이 집 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부모의 뜻대로 집을 사는 게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이거 해라,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봉사하다가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고, 주님 이거 왜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적 의식이 중요하다. 목적 의식.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요? 자기 문제 해결이나 개인적 문제 해결이나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병자를 고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니까 결국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활용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뭐냐, 하나님 이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그걸 깨달아서 하셔야 돼. 네. 고린도 전서 12장에 은사를 주신 것이나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에베소 말씀하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니 목사 안수만 받으면 뭐예요? 목회를 해야지. 목회 안 하려면 뭐하러 안수 받아? 그렇잖아요. 그냥 목사님 호칭을 해서 목사 안수 받아요? 그건 받지 말아야지. 목회 안 하려면 받지를 말아야죠. 근데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로 안 살아.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면 목사로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 개개인은 그 삶의 현장에서 신령한 집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자, 이 생명 단계의 삶은 결혼한 단계의 삶을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생명 단계의 삶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목적이 애 낳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여러분, 애 낳기 위해서 결혼해요? 아니잖아요. 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게 애지. 예,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게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은사 받는 게 목적이나 막 그냥 쥐야 은사를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왜? 뭐 하려고?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 하나님은 뭐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집을 짓고 나서 뭐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 부모가 자식들에게 핸드폰 사주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핸드폰 사준 이유는 뭐예요? 예? 아니, 핸드폰 가지고 통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든지 내가 전화하면 엄마 왜? 아빠 왜? 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려고 해줬는데, 만약에 핸드폰을 사줬는데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아. 예? 근데 맨날 게임만 해. 그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문자해도 씹어, 카톡을 해도 씹어.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응? 내가 너한테 핸드폰을 사준 이유가 뭐냐? 차라리 게임기를 사주죠. 핸드폰을 왜 사줍니까? 통화도 안 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은사를 주시고서 뭐야?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자, 교통하자. 그래서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 없이 엉뚱한 애라 가지고 막 은사만 써서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 자기 욕심 채우고 그 일을 쓰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에게 사명, 소명, 달란트를 은사로서 허락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영성적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얘기. 자, 5번 개인 상담을 통하여 영적 은사적인 상태를 알게 됨. 자,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어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출생일이 과거의 일로 멀어져 있다. 그죠? 여러분은 생일 그러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여러분의 생일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우리는 과거잖아요.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우리가 태어난 것은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이미 태어났는 거예요. 그러나 태중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는 그 생일이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이게 미래예요, 미래.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면 중생체험의 사건은 과거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가는 반면 이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태어났는데.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지? 어떻게 잘 태어날 수 있을까? 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중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생도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죠. 그래서 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사건과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중생을 경험했고 내가 그때부터 내가 중생을 확신 가운데 있어 라고 이미 중생한 사람들은 과거예요. 예,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전, 중생하기 전의 사람은 아직 중생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분들은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중생시켜 주세요.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계에 따라서 느끼고 깨닫는 것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을 양육해 갈 때에 그 사람의 단계에 맞게끔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생명 단계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생명 단계 어른의 삶을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먹죠.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어른들을 모아놓고 태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믿음의 지체들과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육체와 영혼에 대한 영성이 입혀지는지 현상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상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상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상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담은 뭐 특별한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성장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훈련 받으시는 분들 보면 생명 단계에 들어와서 신분 단계 상담하시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요즘 막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막 붙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 평신도도 그래요. 이 생명 단계에 들어와서요. 그 신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변화됐잖아요. 내가 변화되어 살면 옆에서 자꾸 질문이 들어와요. 예? 이건 어떠냐고, 어떻게 해서 그러냐,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거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훈련 받은 걸 가지고 그들에게 뭐예요? 양육해야 되거든요. 양육해야 돼.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 내가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단계 이걸 뭐예요?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그래야 다른 사람 그들을 지도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 저는요, 하여간 많이 해요. 많이. 베이스 기타도 못 치는 건 아니에요. 잘 치는 것도 아니면서 못 치는 것도 아니에요. 드럼도 못 치는 것도 아니고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기타도 못 치는 것도 아니고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배운 거거든요. 나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기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누구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배웠다면 처음에 할 때 손부터 잡는 것은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웠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것부터 해야 돼, 이것부터 해야 돼 라고 그 순서를 차근차근 가르쳐 줄 텐데 그런 걸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사다가 내가 혼자 보면 그냥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뭔지 해야 될 것이 나중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난감한 게 가르쳐줘요. 그럴 때 제일 난감한 거예요. 왜? 내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게
영적인 단계에서 내가 이런 걸 경험해서 내가 그 단계에서 이런 걸 경험해서 이 단계 이걸 경험해서라고 단계 이런 걸 딱 경험해 놓고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도 그렇구나, 이 단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바르게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런 정리가 안 되면 저요 여리고가 무너지는데요 뭐 해야 돼요? 근데 여리고가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가니까 그냥 기도해.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단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게 없기 때문에. 체험을 했지만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저도 3년 과정을 거치고 3년 수료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시키는 게 뭐냐면, 너 처음 입문과정부터 정리해라. 수료 딱 하니까 하나님 뭐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 과정부터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과정부터 읽으면서 막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부터 하냐면 너 2단계 때 이런 거 경험했어. 그러면 하나씩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2단계에서 이런 거에서 2단계에서 이런 훈련이 있었어. 이게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착착착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문과정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훈련 과정도 다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경험시킨 그 단계에 맞게끔 딱 하면서 이건 사람으로 말하면 몇 살 수준이란다, 이건 사람으로 말하면 몇 살 수준이란다, 이런 걸 막 비유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면서 다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딱 끝나니까 강의하래. 훈련을 해서 강의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정리가 다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해서 딱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자마자 저는 가서 강의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 강사라고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시간 날 때 가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임 강사 해달라고 해서 전임 강사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정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그냥 제가 잘 모르겠으면 오늘 상담할 때 몇 단계래요? 가는 3-래요. 그러면 3-, 그러면 3-라는 말만 딱 들으면 그 3- 전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머릿속에서 짝짝짝짝짝짝 정보가 정리된 게 짝짝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영은 어떻고 은사는 어떻고 물질 관계는 어떻고 대인 관계는 어떤 거다, 이게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담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우리도 훈련받을 때 영성일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영성일기를 쓰래. 그래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한 걸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쓰는 걸 워낙 싫어해요. 그 사람은 글 쓰는 걸 좋아한다는데 나는 글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정리를 안 했어요. 일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다 이걸 하나씩 정리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상담을 하고 매달 상담을 하고 그 상담한 내용과 사라지는 삶과 이걸 비교를 해서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돼. 특별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왜?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끌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정리를 못하면 그들을 잘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도 처음에 이 훈련을 하기 전에 저희 집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이 훈련을 통해서 영어를 세워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상담을 안 했어요. 상담을 안 하고 강의만, 설교 시간에 계속 강의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성도들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성장이 안 돼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는데 왜 성장이 안 될까? 그랬더니 상담을 해야 성장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상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상담을 할까요? 그랬더니 먼저 강사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일단 우리 교회 초빙해서 다 성도를 상담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명, 소명, 달란트, 영적인 단계 이런 걸 다 그분이 받게 했어요.
그래서 카드를 싹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사람 앞에 앉으면 막 하나 이렇게 물어도 막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상담할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 앞에 안 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상담 카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의 영적인 상태는 무슨 단계예요? 심리 상태는 어때요? 영적인 단계는 어때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걸 미리 상담 카드에 다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주일날 이제 상담할 때 한 명씩 불러가지고 지금 단계는 2단계고 지금 심리 상태는 이거고 영적인 단계는 이렇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요, 신기한 게 잘해요. 잘하면서 성장이 돼.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주소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주소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지금 내가 있는 현재 단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군대 가면 군인들은 독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독도법은 뭐냐면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주냐면 지도하고 나침판만 줘요. 근데요, 이 지도하고 나침판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도하고요, 나침판을 줘도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걸 모르면요 못 찾아요.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요, 지도를 찾아봐도 내가 지금 어딘지를 알아야 여기서 1km만 가면 되네, 여기로 2km 가면 되네, 동쪽으로 가면 되네, 이게 나오는데 내가 있는 현주소를 모르면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모르면 지도책이 소용없어요. 나침판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나침판은 그냥 방향만 알 뿐이야. 이쪽 남과 북 이 방향만 알 뿐이지 어딘지 몰라요. 못 찾아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주소.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상담하느냐? 내 지금 현주소, 내 위치가 어디냐? 참 제가 서울에서 처음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지하철 타기가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지금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지하철이 그렇게 편하다는데 지하철을 못 탔어요. 왜냐면 지하철 들어갔다가 못 찾아가지고 못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서울 가서도 버스만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지하철 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철 타고 하다가요, 가끔 졸잖아요. 졸다가 어디 여기입니다 탁 내리면 벌떡해서 막 내리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멍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갖고 제가 지금 내가 어디냐 이걸부터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약도가 있어요. 이렇게 조감도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빨간 걸로 현위치 가지고 그걸 찾아요. 그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현위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지? 이걸 딱 알으면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이 계단으로서 1번 출구로 나가면 되겠네. 이게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뭐예요? 현주소. 내가 지금 어디 있냐? 현위치. 영적인 부분도 많아요. 중요한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성장을 못하냐면 내가 어디만큼 성장했고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냐면 자기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높은 수준에 왔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 받기 전에 저는 왜냐면 목사지요, 신학했지요, 또 개척해서 담임 목사지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느끼겠어요? 애기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나는 목사니까 성장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내 현주소를 모르는 거죠. 현 위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됐어. 그러니까 따라와 성도들한테. 이제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영성훈련 와서도 상담할 때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이렇게 목사를 하고, 예?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랬으니까 나는 아마 높은 단계에 있을 거야. 아마 생명 단계에 왔을 거야. 처음에 상담하면서 나는 생명 단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목사니까. 또 한쪽으로는 또 은근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더불어 중생도 안 했다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이 두 가지가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설마 중생은 했겠지. 그리고 그래서 난 목사니까 높은 낙에 있겠지. 뭐 이 갈등이 있어요. 근데 상담을 딱 처음에 받았는데요. 저거로 광야 8일이. 기분이 얼마나 상하는지. 예, 한쪽으로는 안심이 돼. 중생을 했구나. 그 한쪽으로는 안심이 되고, 한쪽으로는 뭐냐면, 목사를 뭘로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이거 무시해. 그런 기분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상담받고 화나가지고 왔어요. 화가 나고 집에 와가지고 감정이 없도록, 하나님, 목사를 보러 광야 8일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막 따졌어요. 왜?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너의 실제란다. 그게 너의 실제란, 영적인 실제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부정도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요, 광야 8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해하기 쉽게, 이게 내가 이해하기 쉽게 이걸 설명해 주세요. 광야 8단계가 도대체 어느 단계며 어느 수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교회 유치부 많지? 네. 거기서 5살, 6살짜리를 봐. 그게 너의 수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광야 8이 어느 수준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요, 성도들 앞에서 큰 소리 못 치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지금도 소리 크지만 그때는 더 컸어요. 그때가 33, 34이었으니까 얼마나 젊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쳤겠어요. 근데 그걸 내가 5살, 6살짜리 수준을 알고 나서는 성도들한테 큰 소리를 못 치겠더라고요. 예. 그 다음부터 눈물로 정말 훈련받았어요.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목회를 그만둘 생각했다니까요. 그때 광야 8이라는 말 듣고 목회 그만둘 생각했다니까요. 왜? 이 수준 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냐. 나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훈련회에 가서 나 이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하려고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나 가서 이제 목회 못하겠다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해야지 하루 이제 갔어요. 간데 그날 목요기도 하는 날이에요. 목요기도 하는 날. 이제 그 목요기도 끝나고 특별 상담을 신청을 해요. 만나서 이제 원장님하고 만나서, 나 이 단계에서 목회 못하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상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후에 우리 선배 기수가 간증하면서 오후 집회를 인도했어요. 나이는 나보다 동갑이야. 근데 나보다도 훈련을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선배지. 영석 6개월 선배인데 오후에 간증을 하면서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훈련을 왔대요. 훈련을 와서 상담을 딱 받으니까 자기는 광야 5인가 6인가 그들이에요. 광야 5인가 6인가 돼서 목회 못하겠다. 그래서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광야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나 그만둘래요. 그랬다는 거야. 지금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그 상태잖아. 내가 그거 하려고 지금 갔거든요. 그때 원장님이 그러시더니, 기왕 하던 거 그냥 하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이거 광야팔인데 내가 목회해야 될 거 막가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똑같이 그냥 하던 거 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상담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그래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하면서 성장해서 정말 영혼을 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이유가 바로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목회할 수 없다는 거,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막 가슴에 꽉 미치니까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막 몸부림쳤던 거예요. 뭐 교회 부흥되고 막 숫자 늘고 막 그런 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최고 관심이었어요. 그걸 내가 상담을 통해서 내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아니까 그런 게 나와요. 만약에 영성을 안 받으면 지금도 아마 큰소리 뻥뻥 치면서 막 그러면서 쥐 잡듯이 성도 잡아가면서 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어떤 분이 그래서 상담하면서 목사님 좀 저한테 좀 심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심하게 한다고 해서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상담할 때 심하게 안 해요. 소망을 주면서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다 이럴 때는 다 그렇게 실수해요 하면서 세워가는 쪽으로 하거든요. 책망은 거의 안 해요. 특별한 경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는 제가 좀 심하게 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이미 수리하고 났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수리하고 났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냐? 그건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 얼굴 안 볼 생각으로 가감하게 얘기했어. 훈련 받는 분들한테는 그만두면 안 되니까. 어쨌든 해서 성장시켜주지만 이미 수료해서 성장했는데 엉뚱한 짓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예 그분 얼굴 볼 생각도 안 하고 했어요. 엊그저께 연락 왔어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해도 돼요. 그냥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책망하고 그러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자, 152페이지 보시면 이처럼 상담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거듭나고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 있는지, 또는 성령 세례를 경험함으로써 육체가 은사를 받아 누리고 있으며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영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거 처리하세요,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에서는 기도 더 해야 돼요, 이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이때는 어때요, 자 처리해야 돼요, 이 단계에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단계 상담을 통해서 듣고 그 단계에서 처리하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분이 상담받고 와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만 알지,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알게 하신 그 부분만 알지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안양에서 목회할 때 그 훈련 받으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면 제 앞에 안 앉아요. 이 앞에 비어있는 애 안 앉고 저쪽으로 다 도망가. 아니 왜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앞에 있으면 그냥 이걸 다 볼 것 같아서 이게 속을 다 볼 것 같아서 그 앞에 못 앉아 있겠대. 그래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보여주시고 그 깨닫게 하는 그 부분만 알게 하시니 어떻게 그걸 다 아냐고. 예? 저도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알게 하는 부분, 깨닫게 하는 그 부분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에.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예? 사도 바울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성령께서 알려쳐주고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은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영적 거듭남과 그 외의 것들을 알 수가 없고 다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 본다고 해서 관상 보고 아이고 거듭났네요, 중생했네요, 그런 거 여러분 얼굴 보고 관상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안 것만 아는. 참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교인 상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알아서 그래.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참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해주면 모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제가 얘기하면 그들은 그냥 성령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누가 목사님한테 다 일러 바쳤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진짜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목사님한테 다 가서 일러 바친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이제 오전에는 제목 설교하고 오후 시간에는 성경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냥 프리하게 원고 없이 그냥 프리하게 설교하니까 한 절씩 읽고 이야기하고 한 절씩 읽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목사님이 누가 읽었구나 이거. 왜냐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한 게 내가 그 설교 시간에 예를 든 게 딱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해해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누가 목사님한테 다 낱낱이 다 일러 바친다고. 나는 일러 바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점심을 먹고 다 모여라. 남전도는 남전도 이게 뭐니까 여전도 1여전도 1여전도 2여전도 모여서 오늘 이야기를 해라. 대화를 해라. 오전에 들은 말씀, 성경 말씀, 오전 설교 들은 거 그걸 가지고 깨달은 거 뭐고, 예? 뭘 계획한 거 뭐고 이걸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밥 먹고 나서 앉아서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 끝나고 바로 오후 예배 이제 찬양부터 해서 들어가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눴잖아요. 그걸 제가 오후 시간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그 중에서 나가서 나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고 막 얘기했는데 내가 오후 시간에 다 설교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서야 이게 누가 일러서가 아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나도 그분들이 어떤 대화 나눴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서 뭐 개돈 이야기했는지 뭔 얘기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예화를 딱딱 생각나게 하잖아요. 예화를 딱딱 생각나게 하면 그들이 나누었던 그 얘기를 예화로 딱딱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얘기 막 했으면 내가 돈 얘기를 하는 거야. 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 빌리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얘기 했거든. 그걸 통해서 아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알게 합니다. 자,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차원에서 관념적이고 통념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계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정통개혁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정통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경 영감론을 말할 때 유기적 영감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유기적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학문과 성품과 은사와 재능과 경험과 체험들을 사용하셔서 계시하셨다는 말이다. 여러분 이제 유기적 영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영감하고 달라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 생각이나 이런 게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기계적으로 이거 써 그러면 불러준 대로 그대로 쓴 걸 기계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에요. 유기적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사고, 학습, 학문, 성품, 은사, 재능 이걸 다 하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있어서 하나의 오류도 없이 말씀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예,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단순히 계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목적은 나중에 그것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경이 만전 영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전 영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완전한 영감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시대와 공간을 다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시대마다 주어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게 3500년 전 창세기가 기록되고 그때가 3500년 전이잖아요. 출애굽 시대니까. 예? 그때 기록한 말씀이 어쩌면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3500년 지났으면 이건 골동품도 그런 골동품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3500년 지나면 진짜 골동품 중에도 그런 골동품 없을 거 아니에요. 진짜 골동품이요. 그런데도 어때요? 성경 읽으면 어때요? 지금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들린다. 이게 만전영감이에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20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10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1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1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고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만전영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말씀이 계시되었을 때 그 당시에 실제로 효력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인데,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해 영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요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지금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이 말하면 어때요? 효력이 있죠? 예,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퇴임하고 나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그때 통해 안 통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 대통령 물러나면 에이 이제 그래서 안 들어. 왜냐면 이미 지났어.
이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뭐라면 퇴임하고 나면 이게 말이 안 돼. 효력이 없어.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고 말이요. 2000년이나 1000년이나 똑같은 효력에, 똑같은 능력에, 똑같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것을, 칼빈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칼빈이 은혜를 받았던 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또 우리 후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런 거예요. 왜? 효력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다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본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상담하러 와서도, 심지어 전화로 상담해도 그분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참 신기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전라남도 광주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전라남도 송정역에, 예, 광주 송정역에 딱 내려서 KTX 타서 내려서, 그때는 KTX가 없었고 무궁화호 내려서 이제 그 기차역 앞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를 태우러 온다고 차 갖고 나오니까 좀 기다리래. 그래서 이렇게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버스 정류장 비슷한데 거기 앉아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처음 보는 사람이 예, 근데 목사님이시죠? 그래,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광주 처음 간 거고. 나 이거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 목사 뭐 이거 뭐 명패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장 거기에서 의자에서 그냥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시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은사적 차원으로서 그냥 보면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 깊은 비밀을 알고 있고 통달하게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의 영적 상태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만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멀리 있는 분하고 상담한 게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사역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훈련을 했는데 이 영성훈련을 독일에서 받으시는 분이에요. 통신으로. 그분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제 차례가 돼서 상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전화로 하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지 마세요. 예.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마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그냥 말할 뿐이지 내가 뭐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아니 왜 그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독일에 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이걸 어디 옮겨야지. 이걸 옮기든지 뭘 해야지 이게 되려나. 그래서 옮기려고 막 머리 쓰면서 이제 이걸 어디로 옮겨야 되나. 그래서 막 이걸 찾고 있었던 그 찰나였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그 얘기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뭐 독일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고 그렇게 전하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그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로 상담하는 걸 그 다음부터는요 아주 자신 있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멀어서 이게 될까? 그 뒤로 파라과이에 계신 분도 상담하고 미국에 있는 분도 상담을 하고 전화로 상담하는데 이제 그게 상관없어 거리가 상담이 없더라고요. 자, 상담은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알고 조명받은 것을 피상담자에게 말해주므로 피상담자의 좁은 가치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요 그걸 밖의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자꾸 내 안에 갇혀있는 틀 밖에 있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통해서 내 자신을 깨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보기에는 다 자기가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밖에서 조명해주고 밖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상담자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음으로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피상담에 대한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입관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서 아유 사람 성격 있겠네 라고 미리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상담하면 안 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중에 수료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도 성도들 상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담을 만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상담하면서 그들을 잘 치료해야 되는데 이런 은사적인 부분이 안 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 네, 하나님께 100번 하루에 100번 이상 물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충분히 그걸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나중에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바른 길로 잘 지도해 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군대 가서도 그래요. 저는 해병대에 가서 일반 병으로 훈련 받았어요. 훈련이 빡세요. 정말 가서 후회한 적이 많아요. 괜히 해병대 와서 이 고생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일반 병으로 훈련받는 거하고 그 병들을 훈련하는 부사관들의 교육하고 장교들의 교육이 달라요. 일반 병들의 훈련보다는 이 부사관들의 훈련이 훨씬 더 셉니다. 강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센 훈련을 받아야 그 밑에 있는 병들을 확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장교들은 어때요? 정말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강한 훈련을 받아야 그 밑에 있는 사람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목사로 부르셨다면 일반 성도들이 받는 그런 훈련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더 강력한 훈련을 받아요. 왜? 그래야 성도를 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훈련들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요. 이 은사가 생명 단계에서 더 풍성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활용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사역 생명 단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생명 단계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을 영혼을 살펴서 그들의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은사를 통해서 생명적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저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